제자들의 모습과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성도인가 한번 내 삶과 내 신앙을 조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중에서 리차드 모리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미국을 건국한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가운데 프랭클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아담스라든지 제퍼슨이라든지 해밀턴이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을 쭉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는 미국 그 현실에서 나타난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기 가운데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미국에 위기가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그 교수님이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풍랑 만나는 그런 가정이 있고 위기를 만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개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진짜 위대한 믿음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잠자고 있던 그 믿음이 집안에 풍랑이 한번 일어나 보면 알고, 교회에 풍랑이 한번 일어나 보면 알고, 나라에 풍랑이 한번 일어나 보면 예국자가 누군가 알 수가 있고, 이 풍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 풍랑을 나쁘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풍랑을 딱 만나보면 옥석이 진짜 가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풍랑 속에서 위대한 믿음이 또 극동의 미국을 바라보고 지나보내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듯이 역시나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그러한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이 나라에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바로 이러한 위기 닥칠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도 위대한 믿음이, 우리 잠재되어 있던 그 위대한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성도는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 오늘 제자들이 새로운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과연 진짜 실체의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혼자 무태 남고 제자들 보고 먼저 새롭게 전도할 지역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밤 4경쯤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 이 밤 4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헤어져 가지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까지 풍랑을 만나 가지고 앞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괴로이 노젓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다. 그 얼굴 표정은 가히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노를 저어도 바다 한복판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얼굴 표정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하는 관점, 보는 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령이다. 유령이 뭡니까? 한마디로 몸이 아닙니다. 환각 상태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환상적인 실체,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 심령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유령이라 이야기하지, 믿는 사람들이 유령이라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령이 어찌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정도, 오늘 이 본문에 이 정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2년이 훨씬 넘었던, 2년하고 한 4, 5개월 지났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실체가 드러나지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했던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유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 딱 닥치면은 유령이다, 미신으로 돌아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시간이 어땠어? 장소가 어땠어? 뭐 이런 것들 따지면서 마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유령이다. 그래서 위기 닥쳐보면은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보는 관점이 있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을 유령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유령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바닷가의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은 대부분 미신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풍랑이 확 일어나면은 뭐 용왕님이 노했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저도 바닷가에 생활하지만 꼭 무슨 보면은 큰일을 앞두고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상한 그러한 미신적인 행사, 의식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현재 보는 관점에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미신적인 과거의 생각으로 과거에 보는 관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고 풍랑이 아무리 크게 일어나다 할지라도 어찌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 모습에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런 보는 관점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믿음생활 하면서 비신앙적인 그런 말들을 쉽게 삶 속에서 쏟아내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과거의 내 모습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고자 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그 믿음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 환경 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었으면 아마도 이들이 하는 모습이 게으르게 노만 젓고 있었겠는가? 노를 젓다가도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괴력이 노만 져 있었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던 조금 전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켰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대목이 없어요. 그분이 정말 누군지 알았다면, 위기 가운데에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 모든 일들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구원주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아마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마술사처럼 여겼을 것인가? 능력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뜻이 뭐냐?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 뭐냐? 건져내다,
뜻입니다. 건져내다. 나를 건져내다.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다. 그분의 이름 그 자체가 건져내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도 건져내고, 고통 가운데도 건져내고,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았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하나의 비유나 하나의 설화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다면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설로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 구원자라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노를 저으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무서움에 떨면서도 부르지 않았어요. 산길을 가다가도 행여나 정말 유령처럼 정말 느껴졌다면, 두렵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요. 무서울 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괴로이 노만 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괴로이 누워졌다가 힘에 지치거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관계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부이니까, 아무런 거긴 조건이 없습니다. 부부이니까 관계, 그 관계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그 사랑의 관계는 바로 관계로 사랑하는 것이지, 부모와 자식이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죠. 관계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이 관계를 망각할 때에는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정한 관계를 몰랐던 겁니다. 진정한 관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관계 한번 맺어지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 이후로도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자,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이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관계는, 이건 환경으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 모든 것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자들이 이 관계만 알았다면 그들은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당당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왜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되면 항상 내 뒤를 따라다녀. 계속 따라다니는 정도가 얼마만큼 따라다니는가, 얼마만큼 나와 함께 하는가. 성경에 소개하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다는 표현이 눈동자입니다. 이 눈동자만큼 가까이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눈동자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10cm 가까이에서 나를 따라다녀도, 그런데 눈동자 가까이 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관계 아닙니까? 오늘 이 관계를 몰랐던 제자들입니다. 참된 성도, 아직까지 제자들이 더 연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내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참된 성도는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 풍랑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는 관점이 미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미신적인 관점으로,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자. 심령학자처럼 바라보지 말자. 무당처럼 내 눈이 바라보지 말자. 은연중에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서 바라보지 말자. 관점이 달라야 한다. 믿음의 눈.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분이 누구인가?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구원자. 그리고 참된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자. 이러한 자가 오늘 참된 성도다. 참된 진짜 성도다. 가짜 참기름이 있고 진짜 참기름이 있어요. 진짜 참기름 고소한 냄새 나잖아요. 그러한 성도. 할렐루야. 오늘 왠지 여러분들이 진짜 참기름 같았어. 제가 앞에 있으니 고소한 냄새가 막 나네요. 고소한,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으로 보는 관점, 예수님이 누구인가? 관계,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